주일 예배 때마다 다니엘서를 계속 강해해 오는 중에 오늘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서 메시지의 제목은 예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무한대의 가능성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로마서 욥기 8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면은 내 의로운 집으로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도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익히고 그러다 보면은 무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거든요. 그동안 1장부터 6장까지 공부해온 다니엘서는 모든 역사적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많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 후반부는 전부 다가 다니엘을 통한 예언입니다. 다니엘 이후에 바벨론 이후 그리고 메데 바사와 이어서 히랍과 로마 사회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인류의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성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예언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들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냐면은 7장 1절에도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이상을 받아왔습니다. 이상은 영어로는 비전이고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언들을 주셨는데 8장 1절에도 거기도 비전이 또 나오고 10장 1절에도 또 비전 이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면서 거기서 예언들이 다니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야말로 과연 인류 역사가 오늘 이렇게 돼 가다가 어떻게 끝장이 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전개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 건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이런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예언을 주시는지 예언의 목적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꼭 3년 전 2008년 5월 달에 중국의 쓰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30만 명이 깔려 죽는 그런 비극을 저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때 돌만한 우박이 떨어지면서 비행기도 더 이상 그쪽에 착륙을 할 수가 없었고 일대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 있기 전에 이상한 징조가 있었거든요. 지진이 일어나기 약 15일 전에 거기에 있던 큰 저수지가 갑자기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8만 톤이나 됐던 그 물이 갑자기 싹 없어지는데 아마 그 호수의 바닥에 금이 가면서 다 빨려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우물물들이 전부 다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강물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뜨거운 기인들이 하늘로 올라오면서 구름을 이루고 아마 이게 지진을 예견하는 그런 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약 10일 전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기 약 3일 전에는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들이 집단 이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야 이게 지진의 징조 같다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면서 중국 정부에다가 이거 지진할 것 같은데 우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중국 정부에서는 한참 베이징의 올림픽을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그럴듯한 대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때로 온도가 상승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두꺼비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말랄 때가 되고 부어시킬 때가 되면은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는 거니까 너희들 안심하고 살아. 이게 정부의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사흘 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30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대로 죽어버리는, 그리고 수십만 사람이 다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징조가 보이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우주 안에서의, 지구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를 보이고 예고를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일들을 예고해주는 방법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선언이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신이다. 나밖에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나는 한 번 말한 것을 이루어야 만다. 계획을 세운 것은 그대로 하고야 만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의 선언이었거든요. 하나님만이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인간은 우주와 역사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제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정말 정확히 예언할 수 있는 단 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요, 절대자요, 지금도 우주를 전적으로 매니지하고 계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예언할 수가 있고, 예언한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전쟁이나 예언자들처럼 동전을 던져가지고 앞뒤를 맞춰보든지 주사위를 던져서 옳고 그른 거를 판단하든지 이런 스타일의 예언이 아니거든요. 근래까지 미국에서,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그 예언자 하나가 진 닉슨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하고 수많은 예언을 하면서 거부가 됐던 그 예언자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어떤 방법으로 예언을 했냐면은 자기가 사용하는 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별자리를 보면서 예언을 하고 또 크리스털 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으로 된 공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뭔가 점괘를 계속 맞추면서 너무나도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보는 그런 유명한 점쟁이였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정확하게 모든 걸 맞추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는데 너무나 다 틀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64년도에 그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65년 되면 월남 전쟁이 끝나버릴 것이다. 근데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가 착각했는데 65년이 아니고 66년이다.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자기 예언이 틀리게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러다가 75년도에야 월남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58년도에는 이 여자가 중공과 미국이 서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은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959년도에 그가 중공이 그 해에 유엔에 가입이 될 거다 하는 걸 또 예언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기대했는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10여 년 후 1971년도에야 중공이 유엔에 가입될 수가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북한이 미국의 푸에보로라고 하는 상선을, 사실 공해상을 항해하고 있었는데 자기 영역에 침입했다고 북한에서 잡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일 대사건이 돼가지고 계속
그들을 풀어내기 위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진 딕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소련을 통해서 소련이 결국은 푸에볼로를 석방하게 만들 거다. 그런 진 딕슨의 예고가 난 다음 2달 후에 소련 거치지 않고 북한이 푸에볼로호와 그 모든 선원들을 그대로 석방했잖아요. 그 다음에 재키 케네디가 결코 그냥 결혼하지 않고 과부로서 평생 지낼 거다 하는 걸 계속 예언을 해왔어요. 근데 그 여자의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모나시스하고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1967년도에 이제는 암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개발된다. 그 해에. 그래서 암 환자들이 정말 대흥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은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점쟁이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고 예언했는데 예언한다고 다 틀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명한 점쟁이로서 남아있는 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언할 때 잘한다고 하고 유명하면 할수록 그것은 전부 다가 기만이고 사기술이었던 것이 바로 인간이 하는 모든 예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건 예언을 할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외에 세상에 종교라고 하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예언을 하는 그런 종교는 없는 거예요. 때로 예언을 시도했다가는 금방 타로가 나버리니까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주 통치자여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자기 자신의 미래의 계획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계와 인생의 모든 활동과 의미, 사건,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동양인이 쓰건 서양인이 쓰건 백인이 쓰건 동양인이 쓰건 신자가 하건 불신자가 하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예언을 그대로 해석하는 것뿐인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일들이거든요. 물론 세상 역사를 보면 많은 통치자들이 있었고 지배자들과 권력자와 유명한 사람들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다 펼쳐놓고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벨론이건 메대와 바사이건 시랍 제국이건 로마이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내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이야말로 선도들의 한 메시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보여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모든 예언서를 비롯해서 성경 전체가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근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생애에 달린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동안 사역하시다가 변화산상에서 완전히 정말 희망찬란한 광채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왔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하는 이런 엄청난 모습을 보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기록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회복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장면이었잖아요. 그거 이상 더 놀라운 모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해서 광채를 바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예수님의 변화의 그 모습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다.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의지하는 일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틀림없고 확실한 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때로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건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인간의 귀가 때로 틀린 것을 듣고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때는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한 것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보여주는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곧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인용하는 얘기들이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가 처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다. 구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씨에서 나올 것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한 보좌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비천한 탄생을 할 것이다.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부자와 함께 무덤에 장사될 것이다.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을 당할 것이다. 손발이 찌를 것이지만 뼈는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며 승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수많은 것들 전부 다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셔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모든 예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은 예수님의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수백 년 내지는 1500~16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그때 수십 명의 때와 시대를 달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서를 썼는데 그것이 수천 년 동안 것을 합쳐져서 보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우연이라고 하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기묘한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일이잖아요. 그것은 어떤 누구의 종교로 알아맞힐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그대로 청사진을 만드시고 그대로 또 우리에게 선포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정확한 예언이고 그 예언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 이게 바로 이 예언의 골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많은 예언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3분의 2가 예언인 걸 아세요? 그리고 이런 많은 예언들 가운데서 반 정도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그런 예언 가운데 반 정도가 이미 정확히 이루어졌다면 나머지 반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하시고
그대로 때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틀림없이 한두 가지 계속해서 때를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사 속에 퀸터스 털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의 아들이었는데 어리고 젊은 시절에는 그냥 계속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45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 나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건 내가 이 진리를 보다 더 일찍 알지 못했던 거 한탄하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매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적으로 집중해서 예수님을 변증하고 신앙을 널리 선포하는 일에만 그대로 일생을 바친 인물이에요. 그는 많은 변증문을 썼는데 그는 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성경이 예언한 것이다. 지진이 도시를 삼키든 바닷물이 성들을 덮어버리든 국가끼리 대적해서 싸우든 굶주림과 질병과 살상이 세상을 덮어가든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고 교만한 자가 쓰러지는 모든 것은 섭리 중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다. 틀림없는 이 성서적인 사실을 그는 여기서 변증하고 있잖아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역사의 모든 사건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보세요.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살고 존재하느니라. 세계 전 영역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모든 예언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남은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이루어질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런 예언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운명, 세계와 역사의 운명, 그것도 역시 틀림없이 하나님 예언에 달려있고 우리가 예언을 얼마나 집중하고 그대로 지키면서 사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제 말세의 난리 소문이 있겠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했어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들끓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1년여 전에 헤이리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도시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헤이리의 지진의 그 여진이 사라지기도 전에 칠리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칠리의 지진은 헤이리의 지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서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헤이리의 도시는 무너져 버렸지만 칠리는 헤이리의 모든 피해의 1000분의 1도 안 되게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방기가 됐었어요. 그만큼 칠리는 지진에 대해서 예배를 하고 건물도 든든히 지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흔들리지만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 이 땅 전체 세계적인 재난이 우리에게 펼쳐올 때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언을 받아들이면서 얼마큼 준비하나에 우리 세계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아모스 3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고 비밀한 일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함이 없느니라. 왜 설교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세계에 일어날 일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또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의 종말이 되면 곧 온 세계에 이 복음이 다 번지게 되면은 종말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널리 복음 전하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들었을 때 그때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때가 아니고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이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오늘은 모든 인터넷까지 동원하면서 모든 발달된 통신수단을 동원하면서 지금 복음이 다다르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이제는 한국 선교사가 지금 몇 명이 세계에 퍼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 조그마한 한국에서 지금 2만 명 이상의 선교사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다다르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세계는 이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세상 끝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뉴욕의 백성들이 이제 9.11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저 마음 놓고 뉴욕의 그 모든 화려와 보안 삶을 그대로 즐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임하듯이 오늘 세계 운명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도둑처럼 올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다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알려주는 말씀이 곧 예언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누가 뭐래도 이 예언의 말씀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준비될 때 그때는 세상 끝이 날 때 이제는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새 나라를 이루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그러면서 승리가 완성되고 우리가 영원을 즐기는 그 날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거든요. 두려울 것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면서 준비하며 살 때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고 싶지는 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준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청 높여가면서 주님의 예언을 선포하지만은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귀를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숫자가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를 주님이 데려가시고 소수를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무한대의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하게 이 시간에 예언의 귀를 기울이면서 용기를 가지고 감격하면서 주를 바라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예언의 귀를 기울이면서 철저히 준비하면서 살다가 언제 결정적인 날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환영하면서 주를 맞이하며 영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받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Oh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계 땅을 하며 은혜 받고 이 자리를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